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의 만찬, 성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 이 성찬을 부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사교 모임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모습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먼저 와서 준비되어 있는 주의 만찬을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항상 먼저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항상 어떤 모임에서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먹고 나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 왜 늦게 올까요? 일을 하다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고되게 늦게 오는 성도들에게는 만찬에 참여할 음식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고파야만 했습니다. 즉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마치 그들이 먹을 것을 찾는 사람처럼 느끼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을 자기네들 다 먹어놓고 부끄러움은 나중에 오는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이 신분과 소유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만찬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일을 향해서 칭찬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진정한 성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것, 마지막 날 밤에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입니다.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을 자칫 추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누군가 죽게 되면 그 뒤에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애도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추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의 백성이 모아지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어떠한 구분도 없이, 어떤 차이도 없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죽으심 앞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심으로써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다 하나, 다 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형제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의 배를 먼저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그 만찬을 먹으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즉 이것은 성찬이지만 주의 만찬이지만 그 성찬을 어떻게 대하고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분별하지 못하고 배려 없이 자기들의 어떤 배고픔만을 채우는데, 자신들의 피로만을 채우는데 급급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그 주의 몸을 앞에서 죄를 범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고도 그 앞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필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릴 줄 알 때 비로소 성찬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고, 그 성찬에 바르게 참여함으로써 한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먹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먹는 건 함께 한 공동체인 것을,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알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성찬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을 탓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경험들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만찬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 또한 악행이 되고 죄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든지 언제나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며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 마음이 어렵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보다 매일매일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두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큰 화를 입지 않도록, 물론 이미 화를 얻었지만 하나님 이 큰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